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안내를 좀 받으시고요. 2층 새가족부실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로부 효도관광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일찍 하시고 10시까지 오시면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거기 구경도 하시고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리 전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모님으로 가시게 됐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많이 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셔야지 그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 전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사역을 잘 하셨구나 그게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많이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그동안 이렇게 부재 중이라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 집사 직을 갖기 위해서 5-6가지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직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부가 있으니까요. 관리부를 통해서 부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하시면 집사님 다 기억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부 라인을 통해서 부탁하실 것들은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가재울 어울리 한마당 축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유난히 튀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고요. 앞에 식전에 찬양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점프하우스나 또 팝콘도 튀기고 또 풍선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또 사모놀이 팀 해가지고 정말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월은요 우리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말씀에서 벗어났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고 무엇인가 세상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일간 신문 같은 곳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억의 돈을 내야지만 총회장이 될 수 있다는, 돈을 내야지만 어떤 직책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중세시대 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던 것과 결코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반 매스컴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아파하고 전도의 기회가 닫히고 또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종교개혁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각 개인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이 변하고 나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 말씀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 갖다 걸은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동참하고 동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은요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하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사명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변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긴 장의 말씀인데, 이 6장의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온갖 병들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아픈 병도 낫는 것이죠. 점점 인기는 높아졌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병도 고치는데 왜 안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그 광야로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도 듣고 또한 그곳에 유익된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을 길이 없는 것이죠.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는지를 그 무리 중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으려고 싸왔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죠.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먹을 것을 싸가져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자기 것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려졌을 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움켜잡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잡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바르게 드릴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손에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로 거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농부가 아깝다고 해서 꼭 움켜만 쥐고 있으면 그것이 결코 자라거나 열매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다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땅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가서 심겨졌을 때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서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그야말로 풀 서비스예요.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주니까 배도 즐거운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우면서 너희는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리고 보내셨거든요. 무리들은 예수님만 남으셨구나. 내일도 오면 주님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질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제적만 해도 건너편에 계셨는데 밤새 언제 일로 오셨는지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네가 나를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오면 또 다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리떡이나 물고기처럼 맛없는 거 말고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자. 불고기나 통닭이나 이런 걸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주님 이것을 한번 또 많이 부풀려가지고 우리 다 먹게 좀 해주세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와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기 위해 자신에게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떡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찾는 떡은 여기 없다. 하지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찾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당장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어저께 먹었던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는 떡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되고 너희가 정말 찾아야 될 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소문난 음식점, 소문난 뷔페집, 거기 음식 끝내준대. 소문을 듣고 그래? 그래서 찾아가서 먹으려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 봤더니 그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가운데 떡덩이만 하나 탁 놓여 있는 거죠. 이제 배 타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보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먹을 것은 다 사라지고 어저께처럼 그런 파티는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남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떡만 남아있는데 그 떡 하나만 먹고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찾는 다른 어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떠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해주는 것 같을 때는 다 해드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예수가 이래 하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기가 가지고 계신 능력의 1%만 사용하셔도 수많은 인기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쫓아버리듯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떡을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변화시켜서 개혁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6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세상에는 많은 리더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자와 개혁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욕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리더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구와 욕망들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뒤바꾸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리더자를 통해서 변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 또 설교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부담되지 않는 설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날을 맞아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개혁자 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변화와 개혁을 꿈꾸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혁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개혁은 어려움에 도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가 되려면요, 어려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도전하는 자. 도전하지 않는 자는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찾아온 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큰 결단과 많은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어려움에 대한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포기하느냐? 물어보면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것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아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잡았다가 놓고 저거 잡아다 놓고 또 이거 잡아다 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자는요, 개혁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개혁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헬라의 어떤 왕이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왕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역사적인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데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지 그 지혜를 다 모아서 나에게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자 이 지혜로운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써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2권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내가 다 읽고 어떻게 이것을 내 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 요약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 또 가서 연구를 해서 뺄 건 다 빼고 한 권으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한 권을 또 받아들고는 수고는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읽고 이것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장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빼고 추려가지고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왕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한 장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문장으로 너희가 만들어봐라. 그러자 지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공짜는 없다. 이거 하나만 알고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이 원리만 붙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가 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작은 변화, 아무리 작은 개혁도 어려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거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도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를 바라고 여기 좋다면 거기 가고 이번에 이쪽이라면 그쪽 가고 이번에 저쪽이라면 또 그쪽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공짜나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대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이래 그러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이래 그러면 넓은 문으로 가고 덩달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과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그런 자들 통해서 일어났고 또한 그런 자들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덩다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혁을 하셨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개혁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어요. 다행인 것은 다 물러가진 않고 많이 물러갔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참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배를 대절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감이 예수님께서 생기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식당 문 닫았다. 더 이상 어저께처럼 그거 주지 않는다. 여기는 떡 한 덩이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이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희가 양당간에 선택을 해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왔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실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떠나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떠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들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에 악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의인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성은 멸망당했어요. 왜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모레알과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와 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남은 자 300명만 데리고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붙잡고 주님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 이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큰 거목에 밑동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발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는 끝이다. 멸망당했다. 없어졌다. 포로가 되었다. 여러 가지 위기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위에 눌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르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술을 맞추지 않은 자가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7,000명의 명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라도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셋에서 7,000명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들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수백만 원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7,000명 정말 작은 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단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어요.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런 개혁자들이 있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개혁자가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옛날에 있었던 걸 기념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개혁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안내 서시는 우리 예쁜 집사님들께서 파랗고 핑크빛 나는 팔찌를 하나씩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모두 받으셨나요?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차라고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혹시 왼손에 차신 분들 계시면 바깥 차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아마 예배만 집중해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지각해서 못 받으신 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중에 예배 후에 다 나눠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찌에 보시면 종교개혁 주일 기념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기념품을 주셨나 보다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념품으로 드린 것도 맞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기념품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것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팔찌는 일명 불평팔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불평팔찌. 불평팔찌. 예. 여러분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컴플레인 프리 월드라고요. 그 운동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평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처음에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몸에 지닐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팔찌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팔찌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이 팔찌를 여러분 오늘 차셨잖아요. 차신 후에는 이제는 벗지 마시고 이 팔찌를 21일간 차시는 거예요. 며칠이요? 21일. 그래서 21일이면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11월 3일, 그 다음 주가 11월 10일, 그 다음 주가 1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까지 차시면 21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꼭 차셔야 되는데 그 안에 만약에 내가 불평의 말이나 짜증의 말이나 내 입술에서 어떤 그런 말이 나오면 이 오른쪽에 찼던 팔찌를 빼가지고 왼쪽으로 바꿔 차시는 거예요. 쉽죠? 네. 근데 바꿔 차시면서 그때부터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열흘 동안 불평의 말을 안 하고 찼는데 열흘 만에 내가 어떤 불평의 말을 했다. 그럼 빼가지고 바꿔 차시고 그때부터 다시 21일 동안 이것을 또 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기가 쉽지 않겠죠. 예뻐서 차셨지만 벗는 것은 아무나 벗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왜 21일을 하냐면 어떤 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간 지속해야지 이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불평의 말을 안 하시면 그때는 빼셔도 돼요. 근데 더 차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평의 말을 할 때는 이거를 다르게 활용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을 채찍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서 왜 불평의 말을 했냐고 채찍으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활용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분들은 막 벗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차고 계시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다 긴팔 옷을 입으시니까 안에다 싹 집어넣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에다 잘 집어넣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거 뭐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집에다가 고리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불평의 말 할 때마다 좀 옆으로 옮겨 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든지 하여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4개월에서 8개월.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보통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불평의 말을 하면 옮겨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힘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주고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지금 왼쪽으로 옮겨 차세요.
예. 여러분,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900만 명이 실시를 했고요. 전 세계 인구의 0.1%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15번에서 30번의 불평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캠페인을 하고 집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나 불평의 말, 잔소리들이 사라지고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들이 그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실시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변화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이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고무밴드지만요. 우리의 입술의 개혁, 우리 입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것을 채워드린 이유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차고 다니시면서 나의 입술부터 한번 개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만나시면 이렇게 서로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개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근심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들 다 제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